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는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일끌고 남하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 북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북부 유목지대인 유라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유태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들 중에 25만 명은 사르곤 2세에 의해 붙잡혀서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대신 이 사르곤 2세는 잡아갔던 25만 명만큼이나 쿠티테스, 세파르비테스, 하마타이트 사람들의 후손으로 그 수를 채워서 사마리아에 살도록 했습니다. 강제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써 다시 무장 봉기를 하고 대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악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남유다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적대적인 이 관계가 종교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어 혈연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벨로니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가장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아 기억나시죠?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들이 다 사마리아 출신들입니다.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그 나라로 쳐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을 반기면서 그들에게 협조적으로 임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감정은 상했고 사마리아인들을 더더욱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런 적대적 감은 어느덧 오랜 세월을 거쳐서 관념처럼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12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리스계 지방이나 데카폴리나 아니면 시리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갈 때에 제자들은 아무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다 함께 사마리아로 가자 할 때에 제자들은 이 안에서부터 주저주저하면서 거기를 왜 갔느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조금 자기들에게 환대하지 않자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리시죠. 이럴 정도로 과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는지 그 정신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마치 심각한 시험지나 아니면은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마리아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러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심각한 박해가 임하자 비로소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달려갔습니다.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감과는 달리 그런 적대감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순교한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왜 유독 빌립만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이
다른 지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처음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 누구보다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스데반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꼭 닮은, 그래서 마치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순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였다면, 이 빌립 집사는 모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 700년을 서로 불신하며 반목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곳에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그래서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던 바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빌립이 찾아갔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람들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며 의사 누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했던 6인조 여성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름이 카라입니다. 그들의 홈페이지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황홀한 멜로디? 황홀한 멜로디? 달콤한 멜로디? 뭐 이런 뜻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헬라어에서 이 그리스 말에 카라라는 말은 황홀한 멜로디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인 걸그룹을, 음악으로 하는 걸그룹을 좀 더 피력하기 위해서 그 단어와 그 느낌을 차용해 온 것이고요. 본래 뜻은 그냥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기쁨을 얘기할 때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카이로도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카이로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150회나 쓰였습니다. 엄청 많이 쓰인 거죠. 큰 기쁨, 큰 행복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어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라와 카이로라는 단어가 다 카리스라는 단어에 같이 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가 어떤 뜻이죠?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카라와 카이로라는 이 말은 기쁨, 큰 행복이라는 이 말은 모두 다 은혜에 바탕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 은혜를 표현할 때 이 카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이 기쁨과 행복이 출처가 어딘지, 근원이 어딘지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이 행복이 없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과 기쁨 이것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과 행복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카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반복이 됩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장 14절, 44절, 58절,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다 기뻐하며 모인 사람들이 누린 바로 그 카리스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둘째가 이 카라는 주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행복,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누구에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셔야만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주님은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물 한 방울만 떨어지더라도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왜 흘러 넘쳐야 됩니까? 기쁨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주변을 물들이면서 가는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가라는 주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쁨,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많은 돈들을 쌓고 살아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던 그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려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너하고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룻밤을 예수님과 더불어 보냅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누려보지도 못했던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눌 정도로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이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바로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끊임없는 전쟁과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다툼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된 살인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불행과 고난의 역사였죠. 그렇게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 슬픔과 고통을 잊을 만한 행복을 찾을까? 이 슬픔을 상쇄할 만한 기쁨을 누릴까를 늘 찾고 고민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살았습니다. 쾌락을 가공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이 동화 속의 성냥팔이 소녀가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성냥 한 계피를 이렇게 피우면 밝고 따뜻한 것 같지만 곧 꺼지자마자 다시 더 큰 추위와 고통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그런 쾌락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24시간 내내 주색에 빠져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더 가질까, 더 행복해질까, 그래서 온 나라에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행복도와 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 쾌락을 즐기기 위한 갖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실험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행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갈증은 나날이 더해만 갔습니다. 새 아이디어 제공자들이 순간 왕을 기쁘게 했지만 곧 그것이 반복되는 순간 왕은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피폐함을 겪으며 이 사람들을 오히려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이 일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왕 앞에 행복을 제안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눈을 부리뜨면서 이렇게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세요.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적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기쁨과 행복을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해오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왕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렸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수도승의 말대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생의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류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번역하자면 기쁨의 동산, 극락의 정원, 극락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네, 극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행복 동산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바로 그 동산이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가난과 질병 당연히 없지요. 눈물 없던 곳입니다. 기쁨과 행복만 자리에 있던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히브리어가 이 동사가 변화될 때에 기쁘다 그럴 때, 에덴 기쁘다 할 때에 7가지 형태로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와 그리고 제기동사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요 에덴이 그런 제기동사로 바꿔지면 아단이라는 동사로 바뀝니다. 에덴, 아단 비슷하죠. 네. 그런데 요렇게 바뀌면 기쁘다라는 동사가 주색에 빠지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기쁘게 하다. 제기동사의 형태를 띠면서 그렇게 변화됩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 인생의 최정점, 모두가 부러워하는 에덴을 아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허망한 탐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기쁨의 에덴을 주색에 빠지는 아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기쁨의 동산, 극락의 정원, 행복의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이 에덴을, 아단을 에덴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솟아나서 사람들 안에서 일부가 되는 기쁨, 그냥 순간적으로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허한 갈증을 내는 그런 종류의 쾌락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잔잔히 샘물처럼, 맑은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하는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존재의 상태를 새롭게 합니다. 환경 바뀌지 않아도,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위를 물들일 줄 아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복음만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었지요. 오랜 시간 차별받고 사람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이 안에 억하고, 그리고 이 안에 슬픈 것들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곳 사람들 속에 억울함으로 있던 그 속에 그들을 점령하고 있던 귀신들이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오랫동안 속박하고 있던 병들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바로 그 기쁨이 온 성 안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참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빌립이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의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여전히 받고 있었고, 그들이 매일마다 받는 품삯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그 사실을 알게 되니 그들 안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복음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2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암흑기 가운데 이 조선이 멸망해가고 온 열강들이 쳐들어와서 이곳 곳곳을 다 침략할 때에 이 민족 속에 억압받던 이 민족 속에 들어왔던 그 복음이 사람들 속에 기쁨을 자아내게 하고,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노역을 하며 살던 그 사람들이 하루를 쉬게 되면서, 그리고 남녀 차별, 양반 상놈 차별하면서 있던 이 땅에, 그 어두운 땅에 밝히고, 이 어두운 땅에 억압을 벗어나게 했던, 멍해를 벗어나게 했던 것, 그래서 이 민족의 빛을 보게 하고 기쁨을 주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함으로써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인데 근본적인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던 그 광야의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렸던 구리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용서되고 죄가 도말되는 것이죠. 내 과거가 얼마나 나를 잡습니까? 내 과거가 얼마나 나를 붙듭니까? 그러나 그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치 미가서 7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죄를 던지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 기쁨이죠. 몽골의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치고 살아가죠. 어느 날 몽골의 한 감독이 다른 친구 감독과 더불어서 몽골 지역을 찍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봤는데 너무 허구 같습니다. 아니, 허구보다도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2003년도에 발표되었던 낙타의 눈물입니다. 동물이 인간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들었는데 눈물을 두둑두둑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오후에 한번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신기합니다.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한 유목민 가족이 낙타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낙타가 새끼를 한 3일 정도를 난산 끝에 겨우 낳았습니다. 근데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얘가 새끼를 낳고 난 뒤에도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낙타는 갈색이죠, 그죠? 갈색인데 새끼는 보면요 하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엄마 젖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다가오는 걸 툭툭 발로 차버립니다. 계속 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낙타는 어미 젖을 먹지 못해서 죽지요. 이 유목민들은 계속 이럴 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두금 연주자를 데려와서 낙타를 위해서 연주하는 겁니다. 마두금은 우리나라 해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위에 요 현을 감는 자리가 말머리 모양으로 깎아서 놓았다 해서 말머리 해금이라 해서 마두금이라고 부릅니다. 마두금 연주자가 와서 낙타를 어미를 앞에 두고 연주를 합니다. 구슬픈 선율이 쭉 그 고원에 퍼집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주인은 낙타 어미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토닥토닥입니다.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토닥토닥입니다. 그때 클로즈업 된 그 화면에 낙타 어미가 눈물을 두둑두둑 흘립니다. 그리고는 참 거짓말처럼 이 어미에게 새끼를 데려갔는데 새끼를 맞이하고 새끼에게 젖을 멀리기 시작합니다. 2003년도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말 못하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이 말 못하는 짐승 안에도 이 힘든 것 때문에 깊이 파인 웅덩이를 가슴에 지니고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웅덩이 때문에, 아픈 웅덩이 때문에 자기가 낳은 새끼조차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런데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이 토닥토닥하면서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아주니까 그래 수고했다, 그래 애썼다 그러니까 그 웅덩이가 메워지면서 자기가 낳은 그 새끼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동물이 이럴진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에 다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 보면 다들 신사하고 젠틀하시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 안에 가슴에 움푹 파인 웅덩이 몇 개씩은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알지만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살아가야 될 삶 때문에 아닌 척, 모른 척, 없는 척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속에 아픔이 절규할 때에 구덩이들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 구덩이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노래하실 때, 그분이 그 자애로운 손으로 우리의 등을 토닥이실 때, 그 큰 구덩이들이 메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라져도 쭉쭉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그 마음의 아픈 골짜기들이 그분의 눈물로 메워지고 그분의 눈물로 적셔질 때에 기쁨이 강이 되어 에덴으로 바뀌어집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데우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하나님, 신 이런 뜻이죠. X라는 것은 EX는 out 또는 from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키나라는 것은 영어 단어에서 머신이죠. 그러니까 직역하자면은 기계 장치로부터, 기계로부터 온 신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원에 대한 설명이요. 고대 시대에 연극을 할 때에 사람들은 연극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요 가운데서는 그냥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정인 그 부분에 갔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 마주쳤을 때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래서 넉넉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데우스 신이었습니다. 근데 신이 나타나면 무대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신이 오셨네 이렇겠습니까? 하늘에서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거기다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달아서 쑥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오면서 쑥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계 장치로부터 내려온 신이라고 할 때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브랜드에 보면 이 브랜드의 뒤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서울에서 파는 옷은 거기다 서울까지 적어 넣어가지고 등짝 뒤에 보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이렇게 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강한 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은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지만 자기 생명 하나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키 한자 자라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제일인 척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질병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것을 넘어설 수 없을 때에, 가질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치 홍해 앞바다 앞에서 앞에는 넘실거리는 푸른 홍해,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연극, 소설, 드라마 이런 것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나타나는 요 지점을 보면서 B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 B급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 삶이 공고할 때에, 우리 삶이 아플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십자가에서부터 달리셨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화관으로 씌우시고 우리의 이 아픔의 골짜기를 메우시면서 에덴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움푹 파인 슬픔의 구덩이를 메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등을 토닥토닥이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막다른 곳에 다다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방으로 에워싸여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데우스 엑스 마키나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일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으로 인해 참다운 기쁨, 한없는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참 행복한 인생, 기쁨의 에덴을 일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